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네,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고백이 있을 때 감사가 있고요.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받은 자녀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세계는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또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또 인명 피해들이 계속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는 미얀마도 계속해서 이번에 또 지진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전으로 계속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기도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세계는 서로가 불신하고 분열하는 가운데서 늘 보면은 서로 평화보다는 대립과 혼란과 서로가 미워하는 그런 감정 속에 살아가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의 현실이 아닌가.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평화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갈등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 어제는 우리 또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우리 교황이 또 장례를 우리가 치렀잖아요. 세계 많은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어요. 20만이 더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곳에 또 각국의 나라 정상들도 이렇게 지도자들이 와서 같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든 세계 민족이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다 가톨릭 신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가톨릭이라는 천주교를 거부하지 않더라는 거죠. 모두가 같이 또 슬퍼하면서 세계 민족들이 그 가톨릭에 좀 더 이게 다가가는 그런 모습, 신앙이 있든 없든 모두가 같이 마음 한 구석에 아파하며 또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메시지나 이런 것들 또 영상 등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지난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그렇게 가톨릭은 교황이 죽어도 많은 세계 민족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지금 자세로 살아가는가? 어떤 이들은 죽어서도 큰 영향력 속에서 그들의 그 신앙을 또 만세계 만민에게 또 이렇게 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살아 있고 우리가 또 열심히 또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도 우리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과연 살아가는가? 세계 민족의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입장인가? 왜 기독교는 어쩌면 소리를 내지 못할까? 점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요즘은 어떻게 어딘가 이렇게 막 구석에 숨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 우리 기독교가 아닌가.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왜 한국의 기독교가 요즘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또 고민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안으로 분쟁하고요, 밖으로는 붕괴가 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 것 같아요. 안으로는 끊임없이 분쟁 속에서 겉으로는 건물이 한 조각 한 조각 떨어져 나가는 듯한 분열되어지는 가운데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의 모습, 전 세계의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의 눈에 선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주 지방에 있는 동기 목사님 교회를 잠시 다녀왔어요. 그 시골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시골의 동네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도 좀 은퇴하면 가서 그런 데서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 골목골목까지 너무 아름다우니까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냐. 이렇게 돌담길도 그렇고 이런 곳이라면 살고 싶다. 막상 또 내려가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가면 병원도 없죠. 뭐도 없죠.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 지역이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지역이라고 이번에도 무슨 조사 결과가 나왔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지역이 사라질 지역, 가장 먼저 빨리 없어질 그런 읍이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 소리 들을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데 모습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본인의 교회의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85세래. 제가 지난주 수요일 금요일인가도 말씀드렸는데 85세래. 85세. 여러분 85세 그러면 90세 넘으신 분 세 분이 교회를 나오신다고 그래요. 어르신 세 분이, 할머니 세 분이 이제 권사님, 뭐 집사님들인데 90세 넘으시는데 세 분이 나오시는데 93세가 되신 분이 있고 91세가 되신 분이 있고 90도 살이 되신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교회 나오는데 이렇게 뭐 이제 뭐 제대로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전동차 같은 거 타고 나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끌고 미는 거 그걸 가지고 나오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시골 교회는 비전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시겠어요? 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 평균 연령이 85세니까 우리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우리는 그나마 정말 우리도 가만히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도 평균 연령이 60대예요. 60대. 저희도 제가 아마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시골 교회는 더 하더라는 거죠. 왜 그랬어? 왜 비전이 없냐?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없고 젊은 세대가 없으니까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탱할 나갈 그런 비전이 없는 거죠.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시골 교회를 이렇게 농화를 해주겠다고 한 목사님이 저 아는 잘 아는 목사님 그 말씀해서 그 목사님이 잘 모르니까 제가 그곳을 소개해 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농화를 할 수 있게끔 지역에 가서 뭐 도와주고 뭐 이것저것 빨래도 해주고 뭐 전기도 고쳐주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이렇게 뭐 식사도 대접하고 뭐 이런 그러면서 전도하는 농화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답사를 한번 갔다 왔어요. 교회 건물은 남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어요. 성도가 없다는 거죠. 예배드릴 성도가 점점 사라져간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 요 며칠 전에 보니까요. 저도 얼마 안 됐어요. 아직 한 2주 정도 됐는데 우리 교회 여기 입구 올라오는 저 부분 동원로 옆에 쪽에 뉴라이프 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 분 아실 거예요. 이 교회가 생긴 지가 불과 좀 되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제가 몰랐는데 한 2, 3개월 된 것 같은데 이 교회는 저도 잘 아는 교회죠. 이 교회 저도 몇 번 왔다 한 교회인 적도 있기도 하고 의왕시에 있는 교회거든요. 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분열돼서 나와서 의왕시에 이렇게 교회를 딱 세웠는데 다시 또 거기서 분열돼서 또 다시 이곳으로 또 이렇게 온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렇게 또 얘기도 있고요. 참 왜 이렇게 분열돼서 일로 가고 또 여기서 또 일로 가고 또 여기서 또 분열될까? 왜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와 같이 분열의 연속이 이루어질까? 이게 과연 부흥인가? 이것이 교회가 더 늘어나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마음 아픈 현실인데 이렇게 또 여기까지 또 이렇게 뉴라이프 교회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가 분리되고 건물들이 사라지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은 막 날로 부흥해요. 날로 그들의 대를 위해서 막 부흥과 성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또 부흥이 될까? 왜 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혐오하기도 하고 지나칠 정도로 비판적입니다. 왜 그럴까? 한 컬럼에서 이게 써 있는 내용을 제가 보았어요. 그것을 제가 좀 적어봤는데 요즘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이유에 대한 그런 말이에요. 5가지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위선과 이중성에 대한 실망이다. 누가? 크리스찬들이요. 그 말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기독교인들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더라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너는 우리하고 달라야지. 그게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똑같다는 거죠. 2번째는요. 사회적 책임의 부족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아픔과 공감하는 책임보다는 자기의 보호, 자기의 이익,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 삶의 추구를 더 추구하는 자들이 크리스찬이들이더라. 이제 그런 말이죠. 아마 어떻게 보면 자기만 뭐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만 나만 안전하면 되지. 우리 가족만, 우리 교회만. 3번째는요. 권위주의와 배타성이에요. 우리가 옳다는 태도로 타인을 정죄하고 배타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 비호감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밖에 모르는.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그 규모가 많은 그 큰 교회들을 보면 이 끼리끼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작은 교회도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원치 않은, 하나님의 어쩌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배타성이 일어난 거죠. 네 번째는요, 진정성 부족이다 이렇게 말 써 있더라고요. 진정성 부족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과 섬김보다는 세력 과시나 외적 성장에 집중하는 거죠. 괴리감을 그들이 느낀다는 거죠. 괴리감. 어떤 그 단체가, 공동체가 뭔가 이렇게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만이 있고 가득한 그런 삶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정치적 편향성이에요. 정치적 편향성. 정치 성향과 종교가 밀접하면서 종교의 본연의 순수성을 이제 비판 그래서 받는 거죠.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기독교인의 크리스찬의 순수성이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면 일부 교회가 정치적 입장을 이렇게 내세움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믿지 않는 온 국민들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비판을 받습니까? 얼마나 적대시 받습니까? 반기독교 세력으로부터 기독교를 더욱 적대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너희들까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각자의 생각이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 세상이 교회를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예수님을 닮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오셨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거죠. 주님과 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향으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더 겸손히 엎드려져 나가고요.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한마디로 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누가요? 크리스찬들이. 이것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다르지 않는 모습과 때문에 우리가 더 이런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달라야죠. 뭔가가 변해야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크리스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가 다른 삶의 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알고 믿고 구원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현장을 살리는 영적 치유의 세트를 준비할 수 있을까? 저는 한번 한 세 가지만 간단히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첫째는 오늘 우리는 겉이 아닌 중심으로 돌아가요. 중심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의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복음의 중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확신 속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신앙,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그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면은 우리는 세상이에요, 세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요, 세상에 맞서기보다는 세상 속의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체성의 회복이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죠. 나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사탄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빛이 되고 향기가 되고 뭔가가 드러낼 수 있는 뭔가가 나타나야죠. 근데 그것이 없다. 세상 사람과 똑같다. 옆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뒤에 있으나 똑같다. 이 사람이 교회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거죠. 공동체 선에서 또한 어디 우리가 사회생활 속에서 어디든지 마찬가지죠.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죠. 향기를 나타내야죠. 그러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은요, 교회다움을 회복할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금이다. 사실 신앙의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신앙의 공동체 회복.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게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을 이룰 수 있어야죠. 천국이 아니라 여기가 지옥이다 생각하면요, 떠나는 거죠. 분열이 있는 거죠. 서로가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있는 거죠. 왜 그들이 떠나고 왜 그들이 분열하고 왜 그들이 여기저기 다 분산됩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의 이탈과 분열은요, 상처받은 공동체, 영적 돌봄의 부재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느 한 목회자 혼자,
어느 누구 지도자 혼자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정신 차리고 우리 모두가 변화되려고 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영적 권세를 가진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내 믿음을 지킬 때 가능한 거죠.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뭐 누구를 위해서 본이 되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서로 미치기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니까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만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는 불평해서는 안 돼요. 불만을 가져서 안 되고, 또 특별히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끼리는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죠. 뭔가가 흠을 잡고 뭔가를 시기점을 찾아가고 뭔가 미워할 것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가 진정한 가족 공동체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의 회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황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황이 죽어서까지도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금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릎을 어떻게 꿇을 것인가? 어떻게 꿇을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의 교회의 위기는요, 사실상 신앙의 영적 회복의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우리 각자는 세상의 변화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신실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을 가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신앙을 못 지키면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믿음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본이 되겠습니까? 똑같은데.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부활의 기쁨을 지나서 다시 맞이하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활의 확신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게 가득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샘을 얻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구원받고 하나님 곁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의 영광과 찬양이 없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어때요? 고단하잖아요, 여러분.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 현상과 질문과 경제적 어려움, 우리의 서로 관계의 갈등들 끊임없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감사와 기쁨 사이에는요, 피곤함과 걱정이 앞서고 근심과 염려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게 오늘날 우리 이 말씀은요, 우리가 꼭 필요한 영적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랬어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기 오늘 1절과 5절에 그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냐면 소망이 되세요. 소망.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재물과 힘과 사람 등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들은 소망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상. 다윗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62편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런 역경을 가득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다윗이잖아요. 이 시편 역시 대적자들이 그를 파멸시키려고 공격하고 있는 고통과 위험이 가득한 그런 가운데 기록되어진 시편이 62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매우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한번 보면은
한번 보세요. 우리 3절 4절 보면요, 그 처한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을 하라.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아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누구의 상황이요? 다윗의 상황이에요. 내 삶의 담이 무너지고 내 삶의 울타리가 흔들리고 뿌리째 뽑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왔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시기와 그런 때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와중에 악한 자들이 나를 아예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뭐와 같다? 울타리와 같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랬어.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 후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적들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왜 끝나지 않느냐 이제 그거죠, 여러분. 탄식입니다. 탄식. 마치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언제 이 어둠이 끝날 것인가 하는 지치고 소망 없는 무력한 자, 어떤 무력한 이들의 어떤 탄식처럼 들리는 말씀이 이 3절 후미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면서 이게 오직이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 여러분, 다윗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 시를 시작하면서 시편에 6번이나 반복돼요. 6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볼 때 보면은 이 우리가 눈에 볼 때는 6번의 오직이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원문을 찾아보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6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 보면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크예요. 아크라는 말인데 첫째 보면 뭐라고 쓰냐면 여기 1절에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랬잖아요. 이게 나의 앞에가 뭐예요? 오직 나의, 원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오직 나의 영혼이 그랬어요. 오직 나의. 그리고 마찬가지로 2절에도 보십시오. 여기는 그대로 오직 그만이 써 있어요. 그런데 4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직 그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원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의 영혼이 있잖아요. 그 앞에 오직이란 말이 또 들어갑니다. 또 6절에는 그들의 오직 그만이 이렇게 써여 있고요. 근데 9절에 보면 아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9절의 말씀인데 진실은 사람은 허사하고 참으로 어떻게 보면요. 하지만 그 허사다. 근데 그런 말 속에 여기 9절 자체가 바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말씀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2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 몇 번 들어갔다? 6번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직 이 히브리어에서 아크는 다른 것이 없이 진정으로 하는 뜻을 강하게 드러내는 부사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에서 보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하나님만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강조해요? 다윗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여기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 또 5절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여기 5절에는 나의 영혼, 여기 1절에도 나의 영혼이잖아요. 여기다가 나의 앞에다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오직이란 말을 넣어서 그런다면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나의 영혼이 그랬어요. 그리고 또 5절에도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네. 이 오직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직이라는 이 말에는 다윗의 심정이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다윗의 심정.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의미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잠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유가 있는 거죠. 되게 삶의 무게가 힘들거나 지치거나 어떤 못마땅한 일이 있을 때 입을 다물 때가 많습니다. 저도 종종 보면은요, 뭐가 힘들고 어려움이 처해지고 그러면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하고 침묵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이루는 거죠. 이런 문제, 이런 어려움, 이런 시험거리 속에서 과연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분 누구다?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많은 것을 생각하는 기도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점을 찾게 해 주십니다.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잠잠이란 말은 다말이라는 말로써요, 침묵하고 고요히 기다리며 오직 그분을 주목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침묵하고 고요히 기다리며 오직 그분을 주목한다는 뜻. 하나님 외에는 소망도 기대도 두지 않겠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은 다윗은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을, 다윗은 자신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말씀. 여러분 이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였어요.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1절도 마찬가지로 나의 영혼아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다윗이 자신에게 명령하는 거죠. 반복해서. 세상의 말과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세상의 귀인들 사람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에 힘들고 지치고 무력해질 때 내가 원하지 않던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6절 7절을 보세요. 이 말씀 보면은 여기는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백성들에게. 다윗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요새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권세도 재물도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나의 보호자요 나의 인도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내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2절에도 말씀 반복하는 말씀이 2절에도 있잖아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그랬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 그러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나의 피난처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그게 피난처예요. 피난처. 어느 동굴이 피난처가 아니고 어느 깊은 산속이 피난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피난처는,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여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 뭐 시시로 그랬어요. 언제나 항상 그런 말이잖아요. 시시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뭐해라?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마음을 토하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솔직히 다 끄집어내라는 거. 숨김이 없어야 되는 거죠.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죠. 진실해야 돼.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끄집어내놓고 다 토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면 돼요. 아뢰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고민, 아픔 누구에게 쏟아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에요, 여러분. 친구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숨긴처가 피난처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그랬어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과 영광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영광을 주시고 인도해 주는 그런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의 삶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반석, 요새 되심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붙잡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임을 이 시간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온전하신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시온이요 찬성이 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권능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필요의 조건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의 자리에 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이 흔들리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과 구원이요 영광이요 산성이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